우리는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며 또 한 해를 시작하며 예배를 드리며 또 새롭게 결단을 하지만 우리가 또 마지막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아쉬운 점도 많고 올해는 특별히 더 여러 모양으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며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이렇게 강대상에 꽃을 참 촛불을 예쁘게 키워 놓았는데 오늘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여기에 있는 이 촛대하고 초를 하나씩 주고 정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참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무리 없이 없어 바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한 마무리를 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옵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으로 또한 2021년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에 보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예수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시간은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영상을 보면서 영상에 올라가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오늘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불안과 공포에 떠는 절망적인 생을 살아가고 있던 우리에게 주는 살아 역사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셨으며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사 오늘 1년 중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였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답답함과 근심과 무거운 걱정에 매여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었고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고 불신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미련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일에 근심하고 주신 은혜를 남용하고 기회를 헛되이 보냈으며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핑계가 많았으며 적다고 불평하였으며 주님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며 오만하였습니다. 금년 새해를 시작하며 올해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겠다고 다짐하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아야 할 것을 참지 못하고 베풀어야 할 곳에는 냉정하였으며 오히려 멀리해야 할 곳에 돈과 시간과 정력을 쏟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받지 못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고 용납하지 못하였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걸어가면서 후회하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미련함과 무모함과 이로 인한 두려움을 가벼이 여겼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의 지난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땅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이 시간은 강하고 담대하라 찬양을 함께 우리 들으면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이 빛 되사 우릴 인도하시리. 너의 마음을 정케 하라. 주 임재하시니 여호와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 보라.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릴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주의 말씀이 빛 되사 우릴 인도하시리. 너의 마음을 정케 하라. 주 임재하시니 여호와 우리 주께서 행하
하신 이 약속의 땅에 권능의 손 우릴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일 이루시는 주 은혜 찬양해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온 세상 알도록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위대하신 주 부시 대통령 때 장애인 정책 담당 보좌관으로 일했던 강영우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책을 제가 전에 읽었는데 오늘 이 예화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제 밤에 제가 그 책 한 권을 다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참 많은 깨달음을 얻고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삶을 보면 어렸을 땐 참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서 시골에 살았지만 그 양평에서 그 물건들을 나룻배로 실어 서울로 배달하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6.25를 겪으면서 피난을 가고 그러는 과정에 모든 이 사업체였던 배 또 모든 것들이 다 불타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25가 끝나고 그 아버지는 가족들을 이끌고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 서울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만 이 아버지의 몸에 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병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또 이 강영우 박사는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다가 이 골키퍼를 하는데 공이 와서 눈을 때리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장애를 얻어서 볼 수 없는 맹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8시간 만에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또 졸지에 집안의 가장이 된 누나는 평화시장의 봉제 공장으로 일하러 다니면서 어린 새 동생을 부양하기 위해서 과로를 하다가 그만 과로로 숨지게 됩니다. 근데 그 누나의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밑에 이 박사님의 동생으로는 밑에 13살짜리 남동생이 있었고 또 9살짜리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동생 13살짜리는 친척집 철물점에 맡기게 되었고 또 9살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맹인 자활센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언제는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내양이 그를 못하게 밀어 넘어뜨린 거예요. 재수없게 소경이 차를 탄다고. 그래서 거기서 넘어져서 차가 지나가면서 이 다리 넘어진 그 소년의 다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아픔도 겪었고 그런 정말 참 겪지 못할 누구도 겪어보지 못할 그런 서름을 다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나쁜 일이 계속 많이 일어났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버리지 않았고 그 믿음 붙잡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때로는 정말 이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심으로 정말 그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도 헤쳐나가게 되었는데 1968년에 서울 맹아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고 또 72년에는 연세대 교육학과를 차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수석도 할 수 있었는데 그 책 내용에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체육 교수님이 계셨는데 맹인이 무슨 체육을 하냐? 그래서 나오지 말라고 하고 과제로 대체한다고 해서 과제를 제출을 했더니 수업 시간 참여 안 했으니까 그래서 F를 줬대요. 그래서 다른 교수님한테 재수강을 해서 간신히 학점은 이수했지만 그 F 때문에 수석을 못하고 차석을 한 겁니다. 얼마나 이제 마음이 아픕니까? 그리고는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법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없도록 법이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도 그 연세대 총장이나 또 여러분들이 그 수고를 해주셔서 그 법을 바꾸게 되었고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서 정말 열심히 살았고 그러면서도 여러 난관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백악관에 들어가서 그 장애인 정책 차관보라고 하는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성공의 삶을 살았어요. 그 비결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보냈지만 그런 어려움을 다 극복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정말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사람들을 그때 보내주셔서 그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에 췌장암이 발견되었고 1개월을 넘길 수 없다라는 그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 나이가 68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인들에게 여러분 덕분에 제 삶이 은혜로웠습니다. 이렇게 이 작별의 인사를 이메일로 보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인사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암보다 깊은 병은 포기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게 가장 나쁘다. 끝이 아니라 지금 여기라고 생각하면 기회가 된다. 삶과 죽음은 하나님이 아시고 결정하는 것이다. 죽음은 나쁜 게 아니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확신한다. 제가 68년을 살았다. 그저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죽음을 앞두고 작별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강영우 박사님은 정말 어려서부터 큰 갖은 고난 핍박 다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을 했을 때 정말 높은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던 그런 일들을 체험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았던 그에게도 죽음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죽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저에게도 죽음은 분명히 찾아오고요. 또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한 달밖에 살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또 하루를 더 살기 힘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21년을 더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연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1900년을 살아갈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2000년 하면 정말 먼 후의 시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00년을 맞이했고 2000년을 맞이하고 벌써 보니까 20년이 훌쩍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2020년을 보내고 또 2021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 가운데 내일은 어떻습니까? 오늘이 아닌 내일은 오늘 죽은 사람에게 어떤 날이에요? 정말 살고 싶어 하는 그날이 내일인 거예요. 나에게는 내일이 그저 얻어지는 그날인 것 같지만 오늘 죽은 사람은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기다리던 내일인 것이죠.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간절했던 그 날을,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서 발버둥쳤던 그 날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맞이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귀한 시간, 귀한 생명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대충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뜻깊은 시점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언제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단지 새해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새해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새해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은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신 그런 결과였습니다. 40년이 지나자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이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애굽에서 그 고난 가운데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로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새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그를 용기를 주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2021년이라고 하는 약속의 한 해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땅이 될 수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무덤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2021년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 2021년이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고통스러운 한 해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여호수아를 통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겨서 2021년 한 해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2021년을 우리가 은혜의 해, 축복의 해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으로 살아가야 된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헤어지게 돼요. 그 재산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니까 우리 이제 헤어지자. 그래서 이 조카 롯은 눈에 보이기에 아름다운 아주 이 풍성한 그런 소돔성 쪽으로 택하여 갔고 나머지 이제 이 척박한 그 땅을 아브라함이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네가 이 걸을 수 있는 것까지 네가 한번 걸어봐라.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고 내 후손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살도록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주셔요. 그런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지만 그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에게까지 그 약속이
계속 계승됩니다. 그러나 이 이삭이나 야곱도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경험해 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고 그 약속을 그 후손들에게 계속 계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본 사람이 없어요. 물론 정탐꾼으로 간 12명의 정탐꾼들은 보고 왔지만 그들이 와서 보고한 내용 때문에 오히려 불만 불평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을 바라보고 힘든 여정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들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견뎠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시험에 빠지도록 만든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고 또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작은 시련 앞에서도 정말 조그만 그런 아픔 속에서도 낙심을 하게 돼요. 낙심을 하면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아닌가 봐, 틀렸는가 봐,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 불신을 통해서 오는 원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 그 모습으로 그런 식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받는 그런 성도들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을 은혜롭고 복된 한 해로 만들어 나가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 좋은 일과 형통한 일만 있습니까? 아니죠.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힘든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정말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밥이 되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이 새로운 2021년을 은혜롭게 축복된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불순종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다시 20세 이상이 되는 성인이 되었어요. 지도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목전인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모세를 대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가 2021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아멘하면 우리는 2021년이 은혜롭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면 되는 거예요. 혼자라고 생각하면 무섭고 두렵고 떨리죠. 그러나 우리 뒤엔 누가 있어요? 아주 능력이 많으신 빽이 든든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제가 농담으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사셔요?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진짜 우리 그 육신의 아버지가 부자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모든 것들의 주인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때 언제 어디서나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큰 상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된 약속은 담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만이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약한 마음, 패배의식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운 한 해에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즉 2021년을 은혜와 축복된 한 해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7절 8절 말씀 다시 보면 네게 명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히 세워 나가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약하니 환경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축복도 받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 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은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강함을 보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가나안 족속들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성도들은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앞에 처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두렵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열 정탐꾼이 가나안 족속이 사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정말 키가 크고 장대와 같이 키가 크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저 풀 위에서 번쩍번쩍 뛰는 그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랬어요? 맞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키도 크고 훈련도 잘 됐고 무기도 좋고 강대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간덩이가 부은 게 아니고 그들 눈에는 누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해의 가나안 땅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새해에는 정말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는 할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여러 가지 정말 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2021년 한 해 2020년에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많은 상황도 그랬지만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아 누릴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해를 우리에게 더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2020년 한 해 참 힘들었다, 내년도 그럴 거야, 이것이 아니고 2020년 보내면서 참 힘들게 여기까지 왔지만 2021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것을 믿고 소망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신앙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새로운 2021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받아 누릴 수 있고 또 큰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약속된 모든 일에 소망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늘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드렸사오니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8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저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 받겠네. 무슨 죄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죄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어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몇 년에 한 번씩 하던 말씀 뽑기를 이번에는 새로운 것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 오늘 뽑았는데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시편 86편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 고무줄 달려있죠. 이것을 이렇게 자르면 열쇠고리로 1년 동안 열쇠고리나 아니면 차키나 달고 다니면서 한 해 동안 주신 말씀을 이렇게 늘 보면서 묵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카드 크기입니다. 지갑이나 아니면 핸드폰에 꽂아 가지고 다니면서 시간 있을 때마다 주신 말씀을 이제 붙잡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제 다시 나오게 될 때 말씀을 뽑도록 하고 또 오늘 여기에서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뽑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빨리 뽑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번 주일 지나면 바로 현장 예배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때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깨닫고 회복하고 또 아까 우리 말씀 중에 들은 것처럼 큰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늘 살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올 한 해 표어는 우리 총회 표어와 같은 것으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번 첫 주일 설교 말씀을 제가 이 말씀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한 해에는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받은 대로 2021년에는 정말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많이 읽고 묵상하여서 우리의 이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고 또 약속으로 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과 함께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소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저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소 머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보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게 하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 새로운 한 해 정말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여 늘 말씀을 실천하기로 오늘도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한 해를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시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